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통일찬송가 363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63장. 새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줘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절에 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는데 우리가 해결될 여러 가지 일들은 점점 더 쌓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애쓰고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발풍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절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아멘. 그분 앞에 나와서 아뢰고 아멘. 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지신 사실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되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양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일곱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 잠깐의 이제 7인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잠깐의 막강 같은 역할이 12장, 13장, 14장까지 쭉 15장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11장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라면서 이제 셋째 화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막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돌아보는 그런 회고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이제 한 여인이 나옵니다.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한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 또 달을 발 아래 달을 이제 이렇게 있는 그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베었고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인가라는 그 퀘스천 마크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뭐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마리아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지나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지나친 비약 상상이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어떤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여자 하면은 항상 성경에서는 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교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여자는 진정한 한 아기를 잉태하였고 장차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창세부터 쭉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계속돼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왜 고난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메시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완전한 연합체로 역사에 등장하고요. 그래서 끝없이 사탄 마귀는 그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끝없이 이야기했고 수많은 고난이 그 역사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수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또 아수르 제국과 뭐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끝없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또 억압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멸망당하였지만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어느 때였냐? 그것은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북쪽 아합 왕과 이세벨, 시돈 왕 딸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에 시집오게 됐고 유다 왕국에 시집오면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한 아이가 남겨놓고 그 아이가 요아스라는 아이였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대상에 의해서 보호를 받다가 드디어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큰 위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유대 지파와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무효화되는 그런 위기상에 처했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극적으로 그 한 아기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 왕가가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별히 메시아의 소망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환난과 어려움들을 끝없이 계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드디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 역사는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역사 속에서 교회처럼 또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은 기관이 없습니다. 끝없이 세상의 역사에 조롱을 받았고 세상의 지식인들의 조롱을 받았던 역사가 있었고 또 수많은 피해 역사를 순교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는 존재했고 성장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 한 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머리에 있어 머리에 일곱이요 뿔이 10개라 이렇게 하면서 7 왕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어떤 거는 하나씩 다 있는 거고 어떤 머리에는 2개가 달려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약간 괴물이라는 거죠. 용입니다, 용.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은 용을 황제의 상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용을 형상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는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는 그 형상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면서 그 사탄 마귀가 끝없이 그 여인과 그 아기를 삼키려고 그 역사 속에 수없이 도전했고 또 그것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4절에 보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태어날 때 탄생했을 때부터 헤롯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기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당신의 땅에 당신의 백성에게 왔지만은 영접한 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끝없이 조롱과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도망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간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아래서 그분이 온전히 보존되고 또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온전히 이루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이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260일이 계속 나옵니다. 1260일은 42개월입니다. 그 42개월은 3년 반입니다. 또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하는 기회 그 시간입니다. 이게 이 1260일, 4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은 고통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요, 어려움의 시간이요, 핍박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광야에 도망해서 숨어서 피하여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파도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역사하심 속에서 교회는 또한 안전하게 지켜졌고 보존되었고 지금의 우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에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작은 교회, 우리 샬롬 장로교회 또한 우리의 한 영혼들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요 또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존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자랑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런 속에 그런 땅에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 샬롬 장로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 장로회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품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한 영혼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다.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